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복이 있는 자, 우리 어떤 것이 복이 있느냐라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질문한다면 아마 여러분 뭐 학업 성적 잘 나오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사게 되고 또 우리 가정이 좀 평안하고 평탄하고 행복하고 또 뭐 랩런트들은 그쵸,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맛있는 것도 먹을 때 사실 우리가 행복하고 좀 기쁩니다. 그쵸? 그 먹고 싶은 것들을 많이 잘 먹을 수 있을 때도 복이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또 이제 뭐 2024년 또 새해가 옵니다. 새해에 내가 어떤 복들을 누려야 되는가,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복이 있는 것, 아마 육신적으로 우리는 다 그 기준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행복도 이야기하고 그 기준으로 슬픔도 이야기하고 아픔도 이야기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랩런트들이 한 명 한 명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으로 잘 인도하고 계시고 많은 은혜 주시고 또 참된 축복과 은혜를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걸 목사님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목사님 저는 문제가 많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랩런트들의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나의 계획이 되는,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랩런트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 랩런트 시기 때 237의 그릇을 갖추기 원하세요. 237은 세계 모든 다민족들, 또 우리 안산에는 또 특별히 많은 다민족들이 있죠. 그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을 품을 수 있고, 그릇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릇은 담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민족을 마음에 담고 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마음에 담고 또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릇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릇이 뭐 그릇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그릇 한번 만들어 본 적 있나요? 뭐 이렇게 흙으로 이제 빚어서 그 흙을 이제 뜨거운 불에 넣어서 과열해서 그 흙이 이제 굳어지면 이제 그릇이 되죠. 근데 이제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쓰려고 했던 그 모습의 그릇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이제 깨고 버리는, 아깝지만 그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다면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토기장이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그릇을 멸하시기로 준비된 그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237의 언약을 마음에 품는 그릇으로 인도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곁에서 기다리십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인 237의 그릇을 여러분이 품기 위해서요. 그래서 목사님도 외국 생활을 좀 했지만 여러분 작은 부분의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도 진행합니다만 또 중고등부들은 우리 뭐 영어로 통역도
준비했죠. 그래서 오늘 예은이 또 우리 응지가 진행을 하는데 237을 항상 생각하면서 뭐든지 진행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요소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마음을 담는 것에 237의 언약을 마음으로 딱 담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듯이 여러분의 그릇 준비되는 그날까지 사실은 많은 여정의 시간표들이 어쩌면 좀 위기로 어려움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237의 그릇을 갖추어라. 그러면 이제 237이 시작되어져요. 들어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는 237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237의 시작은 많은 교회, 많은 큰 교회들 있지만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237의 시작은 언약을 붙잡고 237의 이 그릇을 마음에 딱 담고 이것을 품고 남아있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운데 로마로 보내신 이유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강대국으로 보내신 이유 그곳에 많은 다민족들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남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 이 언약을 품고 남아있는 자는 뭐 미래가 좀 보여질 거예요. 이게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도 내 학업도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래요. 세 번째 237의 성취는 무엇이냐? 다민족을 살리고 다민족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회복하는 이 성취는 우리 언약 붙잡은 렘넌트다. 렘넌트. 로마서 9장 29절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서 이 씨는 다른 게 아니라 후대를 얘기합니다. 후대. 언약을 붙잡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복 있는 렘넌트의 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이제 위기처럼 보일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도 현실은 어쩌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현실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육신적으로 볼 때는 위기처럼 보여요.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핍박들이 찾아왔었어요. 위기들. 이스라엘의 핍박들이 찾아오고 또 로마에 속국되어 있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핍박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막 찾아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죄를 짓는 죄수를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 섬으로 유배라는 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살다가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까지 끌려갑니다. 이 육신적으로 여러분 볼 때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살리는 작품이 나왔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것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써요.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많은 이단들, 심지어 신천지 이런 데도 이 요한계시록,
이 성취되지 않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해요.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을 위기 가운데 쓰게 돼요. 여러분에게 가정에, 인생에, 나의 학업에, 나의 삶에 여러분이 육신적인 위기가 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큰 작품을 남기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위기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여정임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육신의 위기처럼 이 반모섬에서 이 많은 핍박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이 영적인 소속이 분명했습니다. 영적인 소속이 분명했어요. 이 영적인 소속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이 학업 가운데 시험도 보고 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는 거.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가 잘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고 좋은 점수를 받는 기준으로 우리가 복음을 평가해서 안 됩니다. 뭐냐? 복음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그리스도를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렘넌트의 여정을 인도하세요. 어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행위로 막 나타내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막 묵상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이 영적 소속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렘넌트들 돌아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 소속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과 현장과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소속을 딱 마음속에 담아야 돼. 그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가정과 나의 인생과 나의 문제는 지금 너무 힘들지만 분명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질병이 있다. 그 질병을 가지고 237을 봐야 돼요. 나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 문제를 가지고 237을 봐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환상을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계시는 여러분 눈에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병원 가세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인다, 정신과를 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회복하는 것은 매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지속한 자, 예배를 가볍게 하고 예배 교회 뭐 상관없다 말하는 자의 가정과 가문과 그 인생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몇 년 지나지 않아도 차이가 나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유배, 반모섬에 유배를 갔는데 이 기록한 이 작품이 아직도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언약의 말씀만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그냥 그걸 매주 생각하고, 문제 왔을 때 생각하고, 화날 때 생각하고, 짜증날 때 생각할 때 여러분 분명히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장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장래의 일,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미래의 언약이에요. 한번
두고 보세요.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그리스도를 그냥 알고 있고 고백하는데 그 렘넌트의 미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속감을 가지고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렘넌트는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히고 그 가운데 미래가 확인되어지고 명확하게 그 미래 인도를 받게 돼요. 이게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명확하고 뚜렷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소성이 회복되어질 때 이것이 성취되어집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렘넌트 시기 때 현실과 상황과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 속에 있어라. 보시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이 흐름을 계속 따라가 보세요. 이제 또 겨울에 우리 지금 등록한 친구도 있겠지만 청소년 수련회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뭐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인도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계시록 1장 3절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읽는 자. 사실은 가치 없이 여겨요. 사람들은 그 읽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한 부분에서 깊은 것이 나와요. 근데 아주 복잡한 것에서 아주 가치 없는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이 되어줘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세 번째,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지키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하시기 바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강단의 성구를 읽고 그 성구를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만 이 렘넌트 시기 때 생각만 해도 많은 부분이 바뀌어요. 그래,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소속이 나를 인도했구나. 여러분은 여러분 발로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이 말씀 속에 다시 거하게 하십니다. 이거 은혜죠, 진짜로 은혜. 은혜,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우리 렘넌트 때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다 되어집니다. 아마 그냥 신앙생활 하게 되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아마 못 볼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일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크리스마스 뭐 준비하고 아마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못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번 주 지난주 강단에서도 이방인을 향한 전도 계획이에요. 목사님은 너무 많이 확인해요. 강단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 계획인데 우리가 하는 이 캠프가 작은 캠프가 아니구나. 렘넌트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237을 품고 다민족이 살아나는 말씀의 성취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고등부 시기 때 뭘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지는구나. 그걸 확인하셔야 돼. 그걸. 그 언약의 말씀의 기준대로 나아가는 귀한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문제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힘을. 그래서
그 성취 가운데 인도받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 언약대로 참된 능력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지며 역사한다라는 사실들이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없이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임을 깨닫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회복되어지는 여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